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의롭다 하시는 게 뭔가 그 부분,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좀 단호한 표현을 써서 이전에 있던 자신의 어떤 율법, 할례에 대한 의로움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여러분 바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에겐 믿음이 있다, 나는 신앙이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알기 전에도 우리에게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신앙들이 있었죠. 샤머님도 있었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있었고 내가 믿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믿음이라는 게 있었고 신앙이라는 게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이지만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왜 죽었는가, 예수가 왜 부활했는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진리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문이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앉아있지만 내 믿음이 뭘까 할 때, 내 신앙은 바로 되어 있는가 할 때 가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오기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이런 제목,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본 제목 같죠? 표대를 향하여. 그런데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할 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신앙은 알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가느냐? 우리가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거죠.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왜 우리 곁에 오셨는가? 왜 죽었는가? 그가 누구를 위해 부활했는가? 예수가 왜 다시 오시는가?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고 예수를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친척들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셨습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 오랜만에 만나면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의 삶에 살아온 것들을 아는 좋은 기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안다는 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잘 아십니까? 얼마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차를 시켜오는데 저를 안다고 생각해서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라떼 아니면 카푸치노 골고루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하는 말, 제가 커피를 안 마시는데요. 저는 그냥 과일 주스 한 잔 주세요.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한테 안 물어보고 가져온 그 커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 예수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는 기초라는 거죠.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말렉 쳐부시고 나서 살려준 대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제사를 자주 드린다, 제사를 좀 이대하게 드린다, 의미가 있었겠죠. 사울이 왕입니다. 누구보다 더 거창하고 화려한 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 하신 말씀이 그 많은 제사보다, 화려한 제사보다, 거창한 어떤 의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100번에 드리는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제사하면서 뭔가 잘 섬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를 통해서 너는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과학으로, 우리 문명으로, 우리 어떤 지식으로 잘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되잖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 하나님 없이도 잘 가잖아, 하나님 없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 내게 필요한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수 믿어? 지금도 하나님이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를 내가 아는 것이 기쁨입니다.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가 매력적인 거죠.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1번입니다. 최고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대행전을 통해서 성경을 읽자 했던 거죠.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1년에 한 번도 일독도 안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거 한 번은 읽어봅시다 해서 성경 일독을 하시고 또 많이 읽었더라. 참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를 알 수 있거든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대행전을 시작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라 했는데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등한시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는데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알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중요한 거죠. 성경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아는 길이라는 거죠. 신앙은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바로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그런 고백을 썼죠. 14절에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달려가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도 부활의 주인공이, 부활의 그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부활을 몰랐어요. 그래서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우린 부활을 몰랐습니다. 부활의 세계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부활을 몰랐어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셨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가 오신 나를 위한 것인데 그가 부활했는데 나는 종국적으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부활을 이루는 것,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내가 달려가는 믿음의 결정체라는 거죠.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다. 부활의 꼭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앞부분에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부활이 믿어지시죠? 부활의 주인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전에 없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소망을 던져준 거죠.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아직도 나는 안 죽는다는 인간이 등장하고 그 안 죽는 인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 씨에게 나는 안 죽는다고 속아 넘어가고, 그리고 그를 따르면서 그를 믿으면 안 죽는다고 믿고, 참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도 기가 막히지만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도 기가 막히죠. 그걸 믿고 다닌다는 게, 물론 그리스도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시면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자연 법칙 안에서 예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영광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뭐냐?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어떻게 가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달려가도 방향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선웅 목사님 저한테 어떤 목사님을 말하면서 이 목사님 아시냐고 물어봐.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듣고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인데 서울대 출신입니다.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른 목사님을 청빙한 게 아니라 아직도 모여서 곳곳에서 그 테이프를 들어서 그걸로 설교를 듣고 그걸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목사가 나타나고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아무리 큰 목회를 해도 그 목사가 표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교회의 표대는, 교회의 목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가 죽었습니까? 위대한 목사가 죽었다고 합시다. 위대한 영웅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런 갔어도 예수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아무리 내가 의지했던 신실한 종, 신실한 목사, 신실한 믿음의 용장, 다 좋습니다. 선배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게는 표대가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대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거죠? 아직 나는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 정도면 이제 뭔가 이루었다, 완성했다, 목표 잡았다, 이런 정도 갈 것 같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본줄로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뛰어가는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날에 잘못이 있든 실수가 있든 실패가 있든 잘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가 내 목표다. 예수가 내 최종 골이다. 최종 목표치다. 최종 내가 도착할 마지막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가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가 붙잡았는데 잡혔는데 뭘 또 달려가냐는 겁니다. 그가 나를 붙잡았다면 그냥 끌려가든 잡혀가든 가면은 언젠가 다 내가 달려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붙잡았어요. 그래 잡힌 바 되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럼 끝까지 우리가 그 마지막 점에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텐데 굳이 달려갈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표현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붙잡혔다, 잡았다 이 말은 신앙이 뭔가를 설명하면서 신앙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경주에 비유해서 중도 하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하가도 잘 달리기를 하다가도 중도에 머뭇거리면 중도에 하차해버리면 상을 받을 수 없잖아요. 끝까지 완주한 사람만이 상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기까지 예수 믿고 오는 과정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없습니까? 중대에 노려놓고 싶었던 순간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만 됐지 여기서 멈추자 아마 그런 순간들이 가끔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잡은 게 아니다, 이룬 게 아니다, 완성한 게 아니다, 잡힌 바 되었는데 그가 나를 잡고 간다. 그런데 나는 그 길을 달려간다.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에게 붙잡혀서 납득당하고 있더라 그런 겁니다. 납득당하고.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이대하게 보지만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상황 감옥이 강주 교도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의 감옥은 정말 열악한 감옥 아닙니까? 정말 열악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이 없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예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께 붙잡혀서 부득불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붙잡혀서 그는 정말 순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범법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이러면 이때는 바울의 나이도 이제는 노령이거든요. 이때 여러분 얼마 2, 3년 후에 이제 바울이 순교당하거든요. 전해진 바로 목배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여러분 바울이 뭔 잘못이냐고요. 그럼 바울은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바울이니까 위대한 사도니까 믿음의 영웅이니까 고난당하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목베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다 납득이 됐을까요? 다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너무 그냥 신격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도 인간입니다. 그러고 감옥생활이 좋았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게 좋았겠습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나를 붙잡고 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답답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에게 붙잡힌 내 믿음의 경주로 보면 이제 나는 납득당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나는 이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에게 붙잡히고 그의 이끌림을 따라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고난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 납득이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부르심의 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납득 안 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왜요? 중도에 포기하면 간 만큼 손해거든요.
간 만큼 손해예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그 마지막 목적지, 우리의 목표치에, 우리의 표대를 향하가 나는 그 표대에, 그 목표점에, 그 종착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이 못당한 무시와 조롱과 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근데 그는 부활의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걸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것, 그의 죽음을 이해하고 그의 삶을 이해하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걸 이해하면서 내가 부활에 이른 것이 내 이제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잡고 보니까 경주자가 된 겁니다.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새로운 겁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음의 깊이가 느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비밀이 하나하나 풀리면 풀릴수록 천국 비밀이 바울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열리면서 하늘의 비밀이 열린 겁니다. 부활의 신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주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성도들이, 그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경주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에게 다가가는 것. 그러면 그를 알면 알수록 그를 향하여 뛰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냐 그 말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느냐, 항상 기쁜 일만 있었느냐, 항상 행복했느냐, 인간적으로 행복했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자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에 그 순간에도 다시 납득이 되고 다시 이해가 되고,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탄식하는 순간이 왔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믿음은 납득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납득하고 보니까 그 상황이, 그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인간적으로는 끝난 거죠. 포기하는 거죠. 다시 일어설 이유가 없는 거죠. 끝났어요. 정리해야 되죠. 정리할 순간이에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겁니다.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그 표대를 보고 그 깃발을 보고 그 목표를 바라봤더니 성령께서 그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노령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바울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뛰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의 이에서 완주하는 것이다. 달려가는데 나 혼자 뛰어가는 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뛰어간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달려간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주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의 완성도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로 베푸시는 은혜였던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내 남은 삶에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벌써 나도 몇 번이나 포기했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몇 번이나 포기했을 거야. 몇 번이나 그만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그 붙잡힌 나는 그곳에 뛰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살아있는 우리를 향하여,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납득이 안 되는 순간도 오지만, 아픔도 있지만, 주저앉고 싶지만 끝까지 달려가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서 방향을 전하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를 향해 달려가는